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7절은 남편들에게,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겠지만 그 대전제 아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특별히 그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지만 또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현실은, 그리고 사회적인 그 상황은 절대 호의적이 아니고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비웃음과 조롱과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잘 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그 여인들은 사실은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믿지 않고 여인들만, 아내들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왜 이런 얘기가 있죠.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믿고 핍박받았던 분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불교나 그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집안은 지금껏 다른 종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네가 믿는 그 기독교,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망하니까 믿지 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 실제 남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오히려 교회를 안 다녀서 핍박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받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정말 아무도, 가족들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가족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아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박종길 목사님도 예전에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그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종종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아내들은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 특별히 그 시대에는 여성들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여성들이 존중을 받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하나의 종같이, 노예같이, 아니면 물건같이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존귀한 자인지 가치 있는 삶인지 그것을 분명히 누리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하라는 거예요. 행실로.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여러분,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말로 하면 그 남편이 그래? 야, 그거 정말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행실로 그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기꺼이 하는 것, 힘들어도 하는 것, 고통스러워도 하는 것. 그 행실로 인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믿지 않았던 한 남편이 아내의 진정한 헌신된 그 삶, 순종의 그 삶을 통해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남편에게도 은혜요 복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실이 어떤 것이냐?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 두려움으로 행하는. 이거는 뭐 무섭고 막 공포스럽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반드시 살아내야만 되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당신의 남편이 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이렇게 막 외모만 꾸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 뭐 이쁘다라는 것, 뭐 멋지다라는 것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결혼할 때 아내가 다 이뻐서 결혼하셨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쁘잖아요. 그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사실 이쁜 것으로만 어떻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아내의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외적으로 치장을 합니다. 우리 여성들 그 명품 가방, 명품 백 대부분 아마 이렇게 다 하나씩 갖기를 원할 거예요. 물론 거룩한 여인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나는 없어도 돼,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갖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명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날, 비가 막 올 때 그 가방을 머리에 쓰고 가는 여인의 가방은 가짜고, 막 품 안에 막 비 맞을까, 비 한 방울이라도 맞을까 옷으로 가리고 막 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명품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계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가의 시계들을 막 몇백만 원짜리도 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계를 보통 왼손에 차는데 꼭 오른손에 차고, 왼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오른손에 시계를 차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이 또 멀리 가까이 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멀리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올 때도 한번 쭉 돌려서 오고. 사람들은 비싼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러한 존중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으로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여러분, 이 속사람은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그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가? 여기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 그것으로 단장한 사람, 그것으로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이 속사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뭐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 믿는 아내에게, 불신자 남편이 좋은 소리 하지 않고 힘든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고 구박하고 타박하고 해도 그거를 같이 맞서지 않고 그냥 다 부드럽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찬 타박해도 그냥 그래요, 그럼 더 맛있는 반찬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편들과 좀 다르긴 하지만 주는 것만 먹어도 감사한데 반찬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또 잘 준비하겠습니다. 뭐 집안이 어떻다고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그럼 청소를 더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고 불편한 얘기를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해도 그걸 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잘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했던 거 이제는 나이 들어서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혼 비율과 황혼이혼 비율이 거의 반반이랍니다. 이게 우리 현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아내들에게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또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순종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얻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단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내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은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6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을 갈 때 거짓말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뜨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도망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라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이 순종함, 이 사라와 같은 사람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지 않아도 되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 그 멸시, 모욕을 기꺼이 당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러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었을 텐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신앙은 사람들이, 가정이, 일터가,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 우리 군생활하는 거 힘들죠? 우리 형제님들 힘들죠. 군생활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급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안 하면은 맞았는데 요즘은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말로 다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렇다고 폭력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군대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명령과 또 어떻게 그 명령에 분명히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조직이긴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복종하는 것,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마음을 다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순종 말고 두 번째, 남편들에게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더 엄중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잘 품어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서 뭔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멸망과 심판에, 죽음과 어두움에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 일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가끔 아내분들 중에 남자분들보다 더 힘이 세고 집안일도 더 잘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연약한 자로 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기꺼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 얘기는 뭘까요? 아내를 위한 희생, 아내를 위한 헌신. 남편분들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해.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말 성공한 인생인지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며 바라보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순종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둠을,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헛된 것을 꿈꾸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그 순종의 영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8절부터 12절까지, 그렇다면 이제 각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예.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지 그 마음을 함께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설교 시간에 따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그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고 또 수술 후에 또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그 마음을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겸손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국제 정세도 너무 힘들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떻게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는데도 마음이 힘들고 오늘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면 이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함께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기쁘게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절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대여섯 가지 욕 먹으면 그냥 10배로 그냥. 운전하다가 누가 하이빔 딱 뒤에서 쏘면 끝까지 따라가고 막. 여러분, 이래서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세상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식과 예의와 경우를 잘 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상식의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상식과 예의에 더 수준이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더 좋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상식과 예의와 그 경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더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그 상식과 예의와 경우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젊은 사람이 막 쫓아오더래요. 차로. 이제 뭘 잘못했는지 목사님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불편했는지 따라와서 옆에서 차를 딱 가로막고 세우고 창문을 딱 내리고 째려보더래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 분명히 반말을 하면서 너 죽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이제 확 상하고 화가 나서 탁 뭐라고 그러려다가 그냥 너 죽고 싶어 그러는 말에 아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너 죽고 싶어 그러면 저쪽에서 분명히 나올 말이 있고 이렇게 대충 오고 가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 죽고 싶어 그러는데 아니요. 그냥 창문 닫고 가더래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목사님도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괜찮은데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너 죽고 싶어 그러면 뭐 나이도 막 뭐 온갖 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아니요, 그 한마디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러한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정말 내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빡빡한 세상이 아니라 여유롭고 풍요롭고 따뜻하고, 오늘 여기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누군가가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2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향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귀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사랑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누군가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정말 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지, 그것을 함께 소망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